함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시작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을 급습을 해서 간음한 여인을 붙들고 어디로 옵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딱 세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선이 딱 거기로 갑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에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 떠나간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다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간음한 여인을 현장법으로 잡아왔어요. 잡으러 다닌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과연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그냥 불에 지져진 사람 아닐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났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위협을 가는 사람은 제거하고 싶은 생각과 욕망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시든 간에 오히려 삿대질을 하면서 더 핏대를 세워서 예수님과 싸우는 게 그게 더 본능적으로 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회에서 삶 속에서 뭐가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싸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숙이기 전에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우는 내 모습, 우리네 모습을 보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또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에 관련된 말씀은요, 사실 말씀으로만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데 오늘 그 배경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맞닥뜨린 이 상황은요,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8일째가 돼요. 7일까지는 절기를 지키고 첫째 날과 8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회, 거룩한 예배,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8일째 되는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초막절은 어떤 날이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텐트를 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세월이, 그 기간이 40년이죠.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죠. 초막절. 그다음 또 한 가지, 한 해의 모든 농사, 그러니까 논농사, 밭농사뿐만 아니고요, 모든 과일까지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느냐면 그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안에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거나 또 피가 튀겼을 경우에는 그곳을 빨아야 된다는 거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은 반드시 정결하게 손발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죽음을 면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의 물두멍에 물을 붓는 그 의식을 7일 동안 합니다. 이걸 관제 의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초막절 7일째 밤이 되는 그 시간, 그날에는요,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온라인 있죠. 밤 새는 거. 온라인 행사랍니다. 그러니까 8일이 되기 전에, 8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 7일째 되는 밤에는 온라인 행사를 하는데 이때 뭘 하느냐면 랍비들이나 이제 지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전부 다 성전으로 다 나옵니다. 그 성전의 뜰에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굉장히 그 다양한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여요. 예.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닭이 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이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여러 번 나팔을 불고 또 제사장으로 구성된 찬양대가 있는데 이 찬양대가 서쪽의 지성소, 동쪽의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엔 지성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쪽의 지성소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준비를 해왔어요. 번역된 거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실까요?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여, 저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저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외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또 있어요.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을, 이게 제목입니다. 이걸 가지고 찬양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다 같이 유니송으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파트를 나눠요. 파트를 나누는데 어른들, 랍비, 노인들이 먼저 선창을 하면은 이제 젊은 모든 사람들이 후창을 하고 다 함께 하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오 기쁘도다.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럼 두 번째, 함께한 사람들이요. 오 기쁘도다.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번역이라 하면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아무튼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젊을 때에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 찬양을 계속해서 해가 뜰 때까지 합니다. 계속해서 찬양을 해요. 근데 어마어마하겠죠. 저희도 이번에 사랑의 교회 갔다는데 7,000명이 모였어요. 항상 이제 매 7,000명이 모여요. 그게 맥시멈 인원인데 사랑의 교회 안에서 7,000명의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다 같이 찬양을 하고 다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 진주 종합 경기장에서 한 거는 이게 공간이 뻥 뚫려 있으니까 엄청 크게 막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갇혀 있는 공간에서 다 같이 찬양을 하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온몸에 전율이 흐르거든요.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으니까. 찬양을 드리고 난 후에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제 아침이 되죠. 아침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딱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을 근거로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당신은, 랍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8장 7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먼저 돌로 치래요.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죠. 돌로 이렇게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요?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새벽 내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까지 내가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 현장 범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돌을 던져라. 던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9절 상반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렇게 안 써놔도 됩니다. 그런데 배경에 먼저 랍비 어른들이, 노인들이 찬양을 했고 젊은이들이 또 찬양을 했고 다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을 따라서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고. 더 놀라운 것은 보세요. 아침부터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남아있었다? 아니요. 이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외우잖아요. 그쵸?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물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죄를 용서해 주는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단지 직분이 목사일 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고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항상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자꾸만 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항상 잊어버리고 당연히 돌 던져야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올바르지 못하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항상 어떤 사람인지 늘 깨닫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는요,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 이게 죄 없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죄의 욕망이 아예 없는 그 한자로 무흠, 성경에서 많이 쓰죠. 무흠, 무죄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정한 범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죄의 욕망이 전혀 없는 사람. 죄가 아예 없는 상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많이 힘드시죠? 자, 나는 죄의 욕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자신 있게 손. 왜 손을 이렇게 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죠? 죄 없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뭘 말하느냐면, 제가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볼게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가 있느냐? 그러면 돌로 쳐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의로운 자가 있다면 돌로 쳐라. 따라서 사람은요, 타인의 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 서면 안 되는구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8장 11절 중간에 보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조차 죄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부인한다, 이게 아니에요. 간음이라는 죄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죄는 죄야. 죄는 죄야. 하지만 죄인을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뭐라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 인격체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뜻이에요. 이 여인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은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한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예요. 누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누가 올바르게 판단할까요? 자, 인생의 연륜이 가장 많으신, 학식도 굉장히 우리 깊으신 우리 교장 선생님과 제가 만약에 뭔가를 판단하면 누가 더 올바르게 판단할까요? 당연히 교장 선생님이죠. 아니, 말을. 그렇죠. 보세요. 그런데 생각할 게 있어요. 사람의 판단은요, 제한적이에요. 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니까. 또 보이는 것을 볼 때에도 완벽하게 볼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는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좀 나쁜 말로, 안 좋은 말로 편견, 선입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 의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물을 판단하고 일어난 일들을 판단합니다.
이번에 경주 에이펙 2025가 끝났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잘해서 좋다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가 잘 됐냐고, 다 주지 않았냐고,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념, 논리, 그 의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니까요. 반면 예수님은 혼자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판단한다고 그래서 16절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내 판단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는 거라서. 하나님의 판단은 참된 것이지만 우리는 내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쵸? 여러 번 설교했어요. 믿으셔야 돼요. 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망권세 깨뜨리셨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나도 죄로부터 더 이상 속박을 당하지 않고 자유했다라는 거거든요.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증거해 주신다. 인쳐주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이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를 범한 사람이 보이면 판단한다니까요. 그냥 보이는 대로 정죄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없이 한다는 거예요. 저 어디 구석탱이에 가 계세요. 내가 할 테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는 사명까지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판단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보자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막 까발리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그냥 막 생매장 시켜버리는 그런 판단자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분별해야겠죠. 분별해야겠죠. 분별은 뭐죠? 분별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이란 죄와 의로움을 식별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별은 세상이 말하는 분별과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분별은 사리 판단이잖아요. 이제 옳고 그름인데 성경이 말하는 분별은요. 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죄냐 의로움이냐. 성경이 말하는 죄. 이걸 식별하는 거예요.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심판하는 위치에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행해주신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실수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절대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나를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다른 영혼을 향하여서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받아 누리는 중보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보니까 반주 좀 해주실래요?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맨 끝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겠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늘 행동하고 삶을 살아내겠다. 그 마음을 가지겠다. 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결단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에는 말씀을 넣지는 않았는데 이 시간 이 부분도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살아오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내가 정죄하지 않고 싶어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싶어도 환경이나 사람이나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그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풀지 못하는, 그래서 나도 그냥 대놓고 같이 싸우고 정죄하고, 그게 내 안에 쓴뿌리로, 가시로, 또 한으로 맺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풀어내고 싶은 한 가지의 소원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풀지 않으면은 이게 관계 속에서 묶여집니다.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묶여져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게 묶여져요. 저희 어머니도 계셔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부모 때에서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정죄하고 한으로 품고 쓴뿌리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식과 묶여 있어서 자식이 안 풀려요. 그게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받은 상처와 내 안에 숨겨진 어떤 상처, 쓴뿌리, 어떤 한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으면 내가 묶여있는 상태인데 그게 가족 관계 속에서 묶여져요. 그러면 내가 묶여있고 그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묶여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데 제한적이에요. 제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설교 계획을 짤 때 10월부터 11월 달까지 어떤 본문을 하겠다라고 준비는 다 해놓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런 설교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셔서 받아서 이제 쓰는 거니까, 정리하는 거니까, 연구하기도 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풀지 못한 관계,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 어떤 한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정죄하고 있고, 물론 이해를 하죠.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게 오늘 한순간에 쉽지는 않지만 제가 정죄하고 있고 한으로 품고 있고 정말 어려워하는 이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묶이지 않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참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 수많은 육적인 것들로, 육체적인 것들로 상처와 쓴뿌리와 가시로 한으로 묶여 있어서 아버지,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현저하게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통로, 그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정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함과 아버지 정죄와 또 판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내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상처받아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아픈 마음들, 그 정죄함, 아버지 그 판단함, 주님 단정 짓는 것들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오니 주님, 이 종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저도 부모로서 자식과의 관계,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로서의 관계, 형제로서의 관계,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아버지 진실로 사랑으로 긍휼로 용서로 풀어내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더 이상 판단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의로운 자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정죄,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몰라서 정말 무지해서 하나님 정죄했습니다. 관계를 묶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 영혼적으로 하나님 모든 묶여있는 것을 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풀어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 그것을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정죄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